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대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컸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물질의 크고 적음에 대해서, 많고 작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건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관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죠. 돈이 중요하지 않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가 넘칠지 아니면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졸다가 끝날지 이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꽤 길게 예언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적인 가르침을 행하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바로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시작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예언적 가르침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바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돌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헌물로 꾸민 그것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변화된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변화됐다면 성전 돌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들도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아름다움, 이것은 바로 앞전에 외적으로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가치관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그러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러한 성전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뭘 얘기했냐면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여러분, 헌물로 꾸민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름다운 것을 바쳤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강대상도 저기 피아노도 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물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어라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름이 박혀져 있고 하나님께는 드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하고 직결되냐면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상당히 매몰찬 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오상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사실 저도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시골교회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놀랍니다. 바깥에서 아름다워서 왔다가 안에 들어오면 또 놀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시골교회 같지 않죠? 그래도 꽤 세련됐죠? 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만약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보시고는 이거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될 거야, 다 불타버릴 거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 상하죠? 뭘 그렇게까지, 주님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전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자랑으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그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24절까지 꽤 길게 이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던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소중한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말 소중한, 유대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성전,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되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쭉 이어서 20절 이하에 가서는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그것뿐만,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서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고 다 멸망당하고 말 거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종말과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시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제가 정리해 봤더니 6절에 보면 날이 이르면이라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라는 질문과 함께 때에 대해서 나오고, 8절에 가서 때가 가까이 왔다, 9절에 가서 소문을 들을 때, 그리고 21절에 그때,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이 날들은 징벌의 날이다라고, 23절에서는 그날에는,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면서 때와 날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다 무엇하고 연결되는 시간들이냐면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는 분이 끝맺음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곧 알파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결짓는, 종말의 때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그래서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곳 주민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고 온 세상 주민들이, 온 세상 백성들이 심판받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은 기원후 예수님 탄생 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0-40년 뒤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만이 아니요, 예루살렘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온 인류에 대해서 이 온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만이 아니요, 예루살렘 성의 문제만이 아니요, 온 세상과
온 인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종말과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말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놓은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이룩해 놓은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세상 가치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멘 안 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 자랑에 빠져서 살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면은 그 심판의 결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놀랍게도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12절 이하의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17절 이하만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이 오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멸망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영혼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성경에서 이 영혼이라고 이 표현할 때 단지 예수님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영혼을 표현하는데 단지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나누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총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너의 인내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12절과 이 17절에 연속적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파괴하는 말씀과 이 예언적인 말씀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는 이 예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징조가 뭐고 여기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알지 못하면은 자꾸만 엉뚱한 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냐면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네한테 오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단 자기네 사이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 거 끝나니까 종말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끝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대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아유, 주님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아직 한참 있다고 오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의 심판과 종말과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말이 올 것이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것 자랑한다고 해서 거기에 오 하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거나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다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울 사도처럼 부득불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조금 잘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허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심판의 날에 다 파괴하시고 다 멸하실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찮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 이쁜 것에, 너무나 잘생긴 것에, 그래서 얼짱 몸짱에 너무나 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결국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돼버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을 자랑할 때 뭘 자랑했습니까?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정말로 진리를 깨닫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사람은 워낙 의심이 많고 꼬장꼬장해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가치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어제 청년들과도 함께 나눴지만은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나는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기 마인드, 이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쟁 속에서 이겨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죠. 공부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운동해도 늘 이겨야 되고, 하다못해 잡기를 해도 늘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형들을 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강한, 형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운동도 잘하고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안에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잘한다라는 걸 뻐기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겼을 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겠어요? 내가 저것들 다 이길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저것들 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을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게 됐어요. 뭘 하고 나서 이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물에 많은 성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많은 것을 우리가 교체를 했지만은 우리 성물에 다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귀한 헌물, 귀한 헌신 정말로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거는 누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되는 순간에 여기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름도 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남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여러분,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지방 목사님. 강대상이 너무 낡아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 앞에 계신 성도님이 이거를 당신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흙을 확 집어 던지든지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다 했는데 강대상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 강대상은 제가 고수를 한 겁니다. 제가 좋아서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너무 낡았는데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헌물한 거는 드린 거지 내 거가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 쎄놓고는 이거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내 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함입니까? 처음에 드릴 때는 아름다운 헌신이었는데 나중에는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하는 건데도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모르게 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름을 남겨요? 그런데 무슨 내 이름을 자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종말과 최후 심판에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어떤 이단 사이비에서는 교주가 자기가 이기는 자래. 자기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는 자기만 그래가지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때,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말과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요 천국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종말과 심판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멸망당하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을 말씀하신,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 교훈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